오늘 본문 1절은 2일 후에라고 출발한 것을 봐서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이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싸우자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화친조약을 맺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이 듣습니다. 이때 나타난 양태는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인 심장이 높고 정신이 잃을 뻔하고 간담이 서늘했던 당시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은 한편에서는 싸우자고 한편에서는 화친조약을 맺자고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똑같은 경험을 한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이 왜 반응을 달리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싸우려고 했고 또 한편에서는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도시국가 왕들의 반응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의 왕들은 심장이 멎을 뻔했고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신약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의사가 암 환자의 수술 부위를 예리한 칼로 발라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리하게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양태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마음이 찔린 결과 답이 무엇입니까?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베드로 앞에 나와 무릎을 꿇며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마침내 스데반을 죽입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린 사람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던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양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답을 구하고 한쪽은 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저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관저가 골수를 쪼갠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관저가 골수를 쪼갰기에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시원하다, 이제 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균들이 뿌리채 뽑혔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들은 왜 나의 몸에 칼을 대지, 왜 나를 못살게 굴어, 왜 나를 힘들게, 왜 나를 아프게 라고 자기의 아픈 부위를 수술한 의사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들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내 생사를 뜯어, 왜 나를 괴롭게 해, 왜 나를 거북하게 해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귀에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또한 구약성에도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말년에 무진장 나쁜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중과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제발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폭정을 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정을 펴주십시오. 우리에게 세금 좀 그만 뜯어가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자 원로를 소집합니다. 그 원로들에게 물어요. 과연 우리 아버지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답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제대로 정치를 못했습니다. 폭정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선정을 베푸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아마도 이 말이 이 르호보암의 귀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참모들을 부릅니다. 젊은 참모들에게 다시 똑같이 묻습니다. 젊은 참모들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선왕은 정말 정치 잘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본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밟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더 밟고 더 많은 과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귀에 솔깃한 말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의 말보다 우리에게 거슬리는,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게 싫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로가 많습니다. 솔깃한 말을 많이 해주죠. 네, 때로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 것은 얄팍한 위로로 덮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넘쳐나는 비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본질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파헤치는 것처럼 하다가 덮어버리죠. 우리는 그 덮는 검찰의 손길을 보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누구나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의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죠. 진짜 의사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관저가 구스를 쪼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리한 칼로 이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일까? 밀가루 약 주며 이것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의사는 가짜일 겁니다. 관저가 구스를 쪼개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발가벗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마치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내 아픈 부위가 어딘지 좀 샅샅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들려진 이 예리한 칼날로 내 아픈 부위를 잘라내세요. 도려내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몸을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수술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질 않지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나에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들, 더 나아가 나를 위로하는 프로그램들을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찾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마치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내 속속들을 다 아나? 혹시 내 아내가 목사한테 가서 꼬질른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까? 만일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놨다면 그것은 제가 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찌할 꼴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어찌할 거를 요구하는 답은 저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벌거벗으면 바로 어찌할 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김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답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의 넘침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 모두는 이 어찌할 거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나안의 왕들이 서로 연합 전선을 핍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3절은 다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던 연합전선을 핀 사람들, 그들은 왕들입니다. 그러나 3절에 화친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왕이 없습니다. 주민들만 딸랑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가나안 도시국가 왕들은 연합전선을 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을까? 동시에 도대체 3절에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리더, 왕들은 어디 갔을까? 여기에 답을 해야 오늘 이 본문이 풀리겠죠. 여러분 1절과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다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일까? 과연 9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9장 3절에 왕이 사라진 기브온 주민들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9장 1절에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 나라를 지키자고 서로 연합전선을 피겠다고 결정한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의 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왕이, 그리고 어떤 왕을 만난 민족이 더 행복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왕들, 이들은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정합니다. 왕들은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왕들은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왕들은 뒤에서 지시하고 명령만 내릴 뿐입니다.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다. 싸움을 해도 안 해도 왕들은 잃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최전선에 나가 싸워 승리하면 왕은 전리품을 더 많이 얻을 겁니다. 설령 이 전쟁에서 졌다 하더라도 왕은 뺏길 게 없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이 왕들은 전쟁을 펼친 것입니다. 반면에 기브온 민족의 이 왕, 이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리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임진왜란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가 있습니다. 6.25 때 서울을 우리 국군이 사수할 것이다 하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방송이 실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은 녹음기에 녹음을 해놓고 바로 그 시간에 대통령은 한강다리를 넘어 도망갔습니다. 나라를 사장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리더의 원형입니다. 1980년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은 관사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무슨 보고도 받지 못한 채 바로 그 옆에 있는 당국대학 담을 넘었습니다. 당국대학 담을 넘어 당국대학교 체육관 깊숙이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 가정부, 자기 아들, 자기 아내입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가정부를 데려간 이후 자기 아내 손에 물 안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의 치욕스러운 모습입니다. 2년 전에는 300여 명의 고등학생과 일반 승객을 태워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물에 빠지자 남몰라라 하고 그 배를 빠져나온 선장과 직원들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우조선의 한 차장은 8년간 180억 원의 돈을 빼돌린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한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역사는 그렇게 암울한 역사만 있지 않습니다. 사료를 그리고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구려는 705년의 왕조를 자랑합니다. 백제는 678년의 왕조를 지탱했습니다. 신라는 992년의 왕조를 지탱했습니다. 고려 474년, 조선 5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오래된 왕조를 지닌 나라는 없습니다. 좋은 리더들이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썩은 리더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것 뿐이죠. 처음부터 썩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성도라고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 교수가 최근에 세계 리더스 클럽 조찬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긍정적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창시절 역사를 공부할 때 조선이 사색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배웠으나 정치 권력이 있는 곳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파벌과 정쟁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우리 역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일본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식민 사대주의 사상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국회는 싸워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당리당략 갖고 싸운다고 그럽니다. 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는 당, 그 당의 대표가 그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당리입니다. 당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는 당, 그 당의 당리당략을 앞에 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국회입니다. 국회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는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으면 싸우도록 뒤에서 계속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는 아고라에서 수많은 사람끼리 서로 논쟁합니다.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정치와 리더들이 서로 박튀게 싸우면서 발전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인 겁니다.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을 박수갈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는 당이 이기면 박수를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는 당이 지면 어찌할 거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전리품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료에 보면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천한계급이었던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당시 법은 7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 말을 듣고 100일로 출산 휴가를 늘립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를 옆에서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한 달간 출산 휴가를 주도록 명합니다. 지금 노동법에 근거한 출산 휴가 비교해 보더라도 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복지가 앞섰던 나라입니다. 사료입니다. 비사안입니다. 이주실력에 남아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맞는 행복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가 그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놓고 도망갑니다. 6.25 때 서울을 놓고 도망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못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존경받을 리더가 못 됩니다. 목자는 자기 것을 챙기고 양들이 늑탈당하는 것을 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위하여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어 노력하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해주고 싶어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정말 참된 리더고 참된 부모님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내 자식 책임지고 하여 이혼하지 않고 붙어있는 것, 바로 그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먼저 알아차리는 부모, 바로 그 부모는 참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가정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출근하실 겁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처럼 뒤에서 숨고 자식들만 앞에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본왕처럼 눈 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의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탄식들을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그 답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본 민족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십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 민족은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4절과 5절에 분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근거합니다. 왕이 없기에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일본말로 코스프레라고 얘기하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비겁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약자가 살아야 할 생존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죠. 상사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후배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살아왔죠. 세무 공무원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아주 약한 척합니다. 손과 발을 비비며 아양을 떱니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퍼스널리티라는 영어 단어 알 겁니다.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인격, 퍼스널리티가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르소나에서 나옵니다.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말입니다. 연극 배우가 연극할 때 쓰는 가면입니다. 웃는 가면, 우는 가면, 화나는 가면, 슬퍼하는 가면, 복잡한 가면들이 많습니다. 배우는 자기가 전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이 웃는 배역이라면 웃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당신 최고로 연기 잘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면을 벗은 얼굴은 눈물이 철철 흐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퍼스널리티, 페르소나, 가면, 인격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왜요?
생존을 하려고요. 우리 교회는 정심여자 정보학교에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봉사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정말 거짓말 잘해요. 네, 생존 방법입니다.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손가락 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떡이 오고 그래야만 빵이 오고 그래야만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여러분들은 또 가면을 쓸 겁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없는 가면을 쓰겠죠. 내 마음이 슬퍼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웃는 가면을 쓰고 웃겠죠. 내 속이 문드러져도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사람과 대화를 하겠죠. 사기꾼을 보십시오. 최고의 친절한 가면을 씁니다. 그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덫을 놓은 상태로 그 사기꾼은 아주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약자기에 울음이라는 가면을 잘 사용합니다. 울고 때를 씁니다. 엄마는 달려옵니다. 젖을 줍니다. 안아주고 얼러줍니다. 바로 가면의 능력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지신에 가면 율법의 가면을 쓰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면을 쓴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확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녹음기를 틀어댑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야.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으면 자기가 아무 의미 없이 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내 이 니고데모는 결단합니다. 예수 앞에 가자. 예수 앞에 가서 가면을 벗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벗은 상태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배웠던 이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마침내 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요한과 몰약을 준비해 예수의 시체를 닦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삽니다. 가면을 벗기 전과 가면을 벗은 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대단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면을 쓰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본 민족은 그 가면을 쓰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가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듣습니다. 가면은 영원히 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보게 화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기 왔죠. 그 화장을 일주일간 지우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흡에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그 화장은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어디서 지울까요? 목사 앞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지울까요? 바위 앞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내 화장은 내 남편 앞에서 지웁니다. 내 자식 앞에서 지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임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민낯이 드러나죠.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을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분을 만날 때, 진짜 사랑의 본질을 만날 때 우리는 가면을 벗지요. 니고데모는 일생 동안 그 가면을 썼다가 임자를 만났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민낯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가면을 썼는지,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앞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벗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강자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모든 가면은 약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호막에 불과합니다. 목사라는 가면, 선생이라는 가면, 약자의 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예수이신 진리이신 바로 예수 앞에 내 가면과 내 민낯이 드러난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는 또한 가면을 써야 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썼던 이 가면들, 내가 화장하고 있는 이 덧칠한 체면들 다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